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명이나 청각장애 같은 질병들을 죄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또 심지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장애를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장애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왜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 문제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야고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라고 묻기 전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힘든 상황만 보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좀 더 인내할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낮에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은 항상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난 이 시기는요, 초막절 때였는데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므로 봄이잖아요, 6월절이.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된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 그대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맹인이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치유를 받지 못했겠죠. 작은 순종을 했을 때 고침받은 거예요.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작은 일부터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이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아진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맹인은 눈이 뜨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행동으로 옮겨야 영의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편 기자가 했던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필요한 영적 생활을 할 때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읽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만일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요,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있을 때 영적 시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를 발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 맹인을 알았던 이웃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비슷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러자 맹인 되었던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구걸했던 그 맹인은 맞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묻죠.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내가 그분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내가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이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을 보고서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회복되었는지 물었고 그 사람 이웃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눈 뜬 경위를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한 그룹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그룹은 어떻게 죄인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자 맹인 되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이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본 건데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요,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만을 고쳤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나만을 고친 거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친 거나 좀 흡사했거든요.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했고 나아만은 결국 순종해서 7번 씻었더니 몸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사처럼 능력이 많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자 그 부모가 대답을 하죠. 20절,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기 아들인 것도 맞고 장님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그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교는 무엇인가 하면 단지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님되었던 그 부모들이 솔직하게 말을 못한 것입니다. 내 아들인 건 맞아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누가 고쳐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전할 때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개인 간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의 변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들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서 남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전한다면 큰 효력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내가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앞을 못 봤는데 지금은 앞을 보고 있고요. 내가 전에는 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인이 되었고 내가 전에는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아주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눈뜬 장님이었지만 이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 얼마나 강력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한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 자체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캐물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맹인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죠. 이미 내가 말했는데 왜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꾸 물으니까 아주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욕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이제 입 닥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된 사람은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제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했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아마 예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고백이었고 확고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님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살아있는 간증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없고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았고 똑바로 믿었고 똑바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도 예수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지식이라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된다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단순한 어떤 교리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큰 대가를 치르면서도 자신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맹인에게 아주 큰 고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받았나요? 천만에요.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안들을 믿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믿고 싶으니까 주여, 그가 누구 시오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는 말은요,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듣고 일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인데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영적 소경이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자는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본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태양빛에 아이스크림은 녹습니다. 그런데 진흙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점점 더 굳어져요. 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보는 사람,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불렀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여,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발전했습니다. 계속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의 마음이 순수했고 그의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진화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자기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었고 능력과 힘과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세상을 다 얻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 장님이었지만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마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를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한 가지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인이 예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고는 절을 했습니다. 즉 믿음과 경배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고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해 주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주님을 굳건히 믿고 인내하며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